찬송가 118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8편 시편 118편입니다. 118편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118편 1절에서 끝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로서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열방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벌같이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손에 되었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내가 나를 밀쳐 넘어뜨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려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였어도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려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로다.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려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내가 주께 감사하려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려다. 여호와여 구하옵노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노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비추셨으니 줄로 희생을 제단불에 낼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시편 118편은 신약에 인용이 많이 되어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시편 한 편에 시편이 150편까지 되어 있는데 그 시편이 한 편에 있는 내용이 신약에 한 번만 인용돼도 그거는 귀한 겁니다. 귀한 거예요. 근데 118편은 신약에 두 번이나 인용이 되어 있어요. 두 번이나. 사도 바울에게 한 번 인용되어지고 또 한 번은 바로 예수님에게 인용되어 있는 성경 구절이 여기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니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니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주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근데 그것이 6절에 있는 말씀대로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인용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마태복음 21장 4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시편에 있는 22편 오늘 본문에 있는 118편 22절에 있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구약에 있는 성경 말씀이 신약에 인동되어질 적에는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바 이렇게 이것을 인정하는 그만큼 이거는 근위가 있고 이거는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바 하고 인정되어지는 이 시편이 118편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 118편은 감사하라라는 것으로 시작해갖고 감사하라라는 것으로 끝이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
그리고 29절의 마지막 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를 강조하고 있고 감사하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118면 그래서 감사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기 지금 이 글의 내용에서 어떤 내용에 감사를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어떤 그 삶, 살아있다는 것, 삶, 생명, 그리고 그것 자체에 감사해요. 무엇이 내가 어려움이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어려움에서 나를 구원했다. 이런 어떤 상황적인 내용보다도 내 자체가 살아있다는 것, 삶, 그 살아있는 과정, 여러 가지 과정, 여러 가지 흔적들,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 그 어려운 내용이 뭐냐? 어려운 내용, 결국에는 자기의 삶에 대한 공격이요, 삶에 대한 어떤 그 위협, 이 위협들, 이런 것에서 내가 고쳐졌다, 내가 나아졌다, 내가 건전을 받았다. 그래서 살아있다는 것 자체에서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어떤 조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고통 중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웠었더라.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광활한 곳에 세웠다. 그러니까 아주 좁은 데서 고통받고 있었는데 그 고통이라는 내용이 이것이 풀려서 아주 넓게 자유롭게 되었다. 그래서 이것은 감옥에서 훈련받았다. 죽을 수 있는 감옥에서 생명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해방되어지는 그 광활함이 있었다. 그런 고백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저희가 나를 에워싸고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저를 끊으리로다. 이거는 자기를 위협하는 여러 환경들, 자기 생명을 뭔가 노리고 있는 어떤 그 위협, 안 그러면 여행 중에 있는데 자기를 대적하고 자기 생명을 노리고 자기 가지고 있는 것을 탈취하려고 하는 어떤 무리들에 대한 그런 고백들, 저희가 나를 에워쌌는데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죄를 끊었다. 생명의 위협에 대한 여러 환경을 이야기하면서 그 환경의 그 어떤 구체적인 내용보다도 생명 자체에 대한 이 생명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3절에 보니까 내가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더라.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그러니까 넘어뜨리기보다 넘어져 있었다. 다시 말하면 건강한 몸이 뭔가에서 넘어졌단 말이에요. 건강한 몸이 병에 의해서 넘어졌다, 쓰러졌다. 그것이 마치 어떤 누가 의도적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이렇게 자기 몸을 쓰러뜨리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 그래서 생명,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그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하나로 딱 모아져서 17절에 나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았어. 그렇게 죽을 환경이 많았는데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 그 자기의 삶에 대한 이 감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죽지 않고 살았다. 죽지 않고 살아가지고 다시 뭘 하느냐니까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려다 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서 죽지 않고 살았다. 우리가 지금 죽지 않고 살아있잖아요.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 각자가 이제 한번 점검을 해봐요. 내가 지금 살아있어. 죽지 않고 살아서, 우리가 다 죽지 않고 살아있는, 죽지 않고 살아야 될 이유, 살아야 될 어떤 목적, 죽지 않고 우리가 살아있어야 될 이유, 그것을 우리 각자가 새겨놔야 될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여기서는 여호와 행사를 선포하리라다 라고 말씀하는데, 내 자신이 먼저 내가 지금 죽지 않고 지금 살아가는 이 말을 듣고 있는 거죠. 언젠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 기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이 뭐냐 말이에요.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 것은 하나님의 행사를 알리는 것, 하나님의 행사를 선포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삶의 이유, 살아야 될 이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고백하고 공감해야 될 하나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다 고백하고 할 수 있느냐? 여기에 이제 한번 이 말씀을 우리 접근을 해봐야 되겠죠. 죽지 않고 살아있는데, 살아있어야 되는 이유. 한 사람 다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 끝이, 그래, 죽지 않고 뭐 했다는 거야. 아이고, 자녀들 장가 보내는 거, 시집 보내는 거 봐야지. 시집 보내는 거 봐하고 뭐 하겠다는 거지. 그 다음 손자들 태어나는 거 보고, 아이고, 자녀들이 잘 되는 거 봐야지. 그거 보고 뭐 하겠다는 거야. 올라가면은, 나중에는 다른 사람 다 하고 있는데, 그런 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죽을 형편에서 살려주는데, 병에서 살리고 위험에서 살리고 살려주는데, 그 살아야 되는 이유, 내가 다 살 수 있도록 내가 조건을 다 가지고 있나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살고 죽는 것을 내가 다 조절할 수 있나요? 조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살고 죽는 것은 내가 조절 못합니다. 그러면은 살아있다는 것은 살아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각 사람마다 그게 다 있는데, 그 각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것에서 그 공통적인 살아있는 것인데, 공통적으로 살아있는 이유를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겠느냐?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는 것에서 살아있는 이유를 찾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하지 않잖아요. 대부분 다 살아있는 이유 자체는 생각지 않습니다. 당장에 지금 살고 가고 있는 것, 이것 자체가 지금 뭐 급한 거예요. 당장 내 입에 들어서 붙이라고, 당장 내가 지금 자녀들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지금 급한 거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이유도 모른 채 살아간다는 것은 이 맹목적인 거예요. 맹목적. 모든 존재 이유가, 모든 살아있는 존재는 자기를 살리고 있는, 내가 살고 죽는 것이 내가 마음대로 못한다면 내가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만든 자, 나를 만들어서 지금 살게 하시는 자에 대한 분명한 뜻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뜻이.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걸 열심히 찾아내요. 그걸 젊은 때부터 열심히 찾아내고, 나이 들어서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가 과연 나를 만드신 분의 뜻에 대해서 내가 분명한 걸음으로 살아왔느냐 하는, 자기 그런 걸 우리가 어려운 말로 성찰이라 하기도 한데, 한번 그 살아가면서 그 정도 비교는 아니 뭔가 그 점검은 해봐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 봅니다. 누구든지 해야 돼, 누구든지.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가, 내가 살아있는데 내가 죽는 것이 코앞입니다. 코앞에. 언제 내가 그야말로 살아있다 하나, 언제 내가 죽었다라고 끝날지를 내 스스로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이 살아있는 기간을 내 마음대로 늘릴 수 있느냐, 내가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느냐,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죽는 것도 내가 마음대로 죽고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있는 동안에, 죽지 않고 사는 동안에, 이거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있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행사를 선포해야 된다, 나타내야 된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행사가 뭐냐? 내가 왜 죽을 자리에서 죽지 않고, 분명히 한번 죽을만 했는데, 그런 고비를 거쳐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런 사람 죽었는데 나는 안 죽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어려움에서 거쳐왔는데, 응? 넘어뜨리면서
감옥에서 병에서 살아왔는데 이 살아있는 이유가 뭐냐? 내가 마음대로 살고 죽은 것쯤에는 아니 내가 그런 이유를 물을 것도 없어요. 내가 알아서 살고 내가 죽는다라고 하겠는데 내 마음대로 죽고 사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나를 살게 하고 나를 죽게 하시는 내 생명을 주관하고 생명을 허락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의 뜻이 뭐냐? 그것에서 여호와의 행사라는 것은 바로 그분께서 나를 향하여 했었던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그 행사,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분을 하나님이라 부르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죽을 고비에서 안 죽게 하고 나에게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정리해서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분이 이렇게 했다. 나를 만드신 분이 이렇게 했다. 내가 생명이 있는 동안에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나를 만드신 분이 이렇게 걸어왔다. 그리고 오게 했다. 나를 만드신 분의 일,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행사예요. 그걸 알리라 말해라. 대부분 사람들이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 같은데 가장 기본적인 이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살아있다라고 장담하면서 큰 소리 빵빵 치고 있어요. 빵빵 치고 있는 거예요. 그 살아있다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이. 그것도 모르는 채 내가 살아있다고, 내가 뭐 돈 벌고 있다고, 내가 열심히 자녀들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내가 열심히 뭐 생각한 대로 좀 되어지고 있다고, 내가 계획하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인가 그 그럼 앞에 이 산다라는 단어가 싹 빠질 때가 있다니까. 그건 자기도 모른다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안 한다는 거지. 살아있는 동안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한다는 거야. 한마디도 준비 안 한다는 거지.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어쩌면 무식한지 모르는 것입니까? 아무리 똑똑하다 그래도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죽어야 될 상황에서 죽어가고 있으면서 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으면서 뭔가 열심히 하고 뭐 많이 배웠다라고 뭔가 다른 사람 앞에서 이렇게 자기가 살아온 것에 대해서 참 나름대로 이렇게 표시를 내는 그런 모습을 할 때는 참 제일 기초적인 것을 모르는 무식하면서도 그 위에 더딥혀 나는 페인트 치는 거 똑같아요. 페인트 치는 속에는 완전히 썩어지면서 그것만 이렇게 해칠한 무덤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살아있는 목적이 다 있어요. 살아있는 이유가 있어요. 다 사람마다 살아가는 형편이 다 다른데 결국에는 그 정리해보면은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자기가 계속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했다라는 그 고백을 하기를 성경이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 27절에서 그걸 원하고 있다. 모든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동안에 그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행사, 하나님의 행사를 알려라, 말해라.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원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걸 다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아무도 모른단 말이야. 억지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왜 모르느냐? 그걸 인정해야 돼. 왜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데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행사를 알려야 되는데 왜 사람들이 그걸 모르느냐? 바로 그것을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에게 답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셔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내가 못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이 뭔가 나를 잘못 만들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잘 만들어 놓으셨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행사를 알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왜 못하느냐? 바로 모든 사람에게 있는, 바로 내게 있는 죄 때문에 내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떨어져 있고, 죄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사에 대해서 내게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르기를 내가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죄.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하나님 이름 부르는 것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그게 죄입니다, 죄. 우리에게 모든 인간들이 바로 이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어마어마한 행사를 우리는 묵살시키는 거예요. 내 앞에 펴어지면 불구하고 바로 코앞에서 일어나는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말씀하지 않냐고 그냥 내 거로 이래, 내 거로. 그게 바로 사기 치는 거예요, 사기. 그게 바로 거짓말하는 악한 사탄이, 거짓의 영이 하나님 대신 들어와서 자기가 올바른 신인 것처럼 자기가 마치 만들어서 주인처럼 그렇게 하는데 불구하고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진정한 주인 되시는 만드신 하나님은 딴 데는 안 하고 찾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거짓으로 이렇게 덮어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상태. 그것이 바로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이 있다라는 것,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어야 될 이유, 생명이 있어야 될 이유, 바로 내가 생명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신 거고, 생명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 이걸 인정해라. 내가 있다. 내가 있다는 것은 내게 생명이 있다는 거고, 생명이 있다는 것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걸 인정해라. 이걸 먼저 깨닫고 지금 시편에서 하나님의 행사를 선포해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행사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도 그렇게 선포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다고 오늘 내가 있는 이것이 아닙니다.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내 생명이 있는 거 아닙니다. 내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건강한 거예요. 거꾸로 얘기해요. 그래서 뭐 건강하지만 실제로는 생명이 있으니까 건강 하려고 하는 거지. 생명 없는데 죽었는데 그 건강이라는 게 소용있나요? 내가 뭔가 배우고 내가 뭔가 지식하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해보겠다 하지만은 살아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표현하기도 하고 치료하려고도 하고 이렇게 애쓰는 거예요. 그 생명 자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나를 지으신, 나를 만드신 그분이 바로 내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인정해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 하나님의 은총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날마다 숨쉬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날마다 숨쉬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행사를 선포할 수 있는 이 엄청난 기회가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행사를 선포하는 사람에게는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행사를 선포하는 그것이 어떤 큰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사를 선포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선포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사를 선포하는 사람, 그 사람의 그것 자체가 그 능력이에요. 능력. 다시 말하면 풀이 있는데 풀이 쫙 있는데 풀이라는 것이 저부터 새파래 여름에 새파랬는데 하나님의 행사를 행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새파란 식물들이 새파란 것에서 그 식물들의 꽃이 피는 열매를 맺히기 위한 어떤 꽃이 피는 툭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 이렇게 탁 드러나는 거.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을 선포하는 자에게 보여주는 그것이 그 자체가 능력이다. 능력.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 그 자체가 능력이라 식물에게 있는 꽃과 같아요. 꽃과. 두드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꽃이 나중에는 열매가 되어지면서 다음 후대에도 또 그 식물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섭리가 되어지는 것 마찬가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의 하나님의 행사를 선포하는 자들을 통해서 인간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꾸준히 유지됐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행사를 선포하는 그들의 걸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식물들이 존재가 유지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행사를 선포하는 그 사람들의 그 자체가 힘이 되어져서 그것이 모든 인간들에게 생명이 계속해서 유지되어지고 계속해서 존속이 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승리의 하나의 모티브가 되고 하나의 동기가 되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 그래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억지라도 그건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 속에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 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런 흔적 속에서 하나님이 내한테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저런 흔적 속에서 하나님이 내한테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라는 그런 흔적을 대해서 내가 느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선포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가. 선포 안 하고 그냥 내가 우연히 뭐 그런 일이 있었는 것 같다라고 묵살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이렇게 이런 일을 당했는데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뭔가 하실 일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행사를 다른 사람 앞에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 환경을 비춰서 요런 경우를 했었더니 요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거다. 요것을 맞춰서 선포를 하면 듣는 사람들이 열매가 되어지는 거예요. 열매. 저렇게 해서 저런 일을 당했을 적에 저런 말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선포하는 거니까 나도 저런 일을 당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선포해야 되겠구나. 따라가는 거예요. 그 열매라.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행하신 그 수많은 일들을 적용시켜서 하나님을 선포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 그 요구받고 있는 것이 인간. 인간의 삶이 복잡하다고 보면 복잡하지만요. 아주 간단한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최대의 낙입니다. 살아있는 분명한 이유고 바로 그것이 천국이에요. 천국. 이 천국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 이 코앞에 있는 천국을 왜 못 누리느냐? 바로 그것은 죄가이기 때문에. 죄가이기 때문에 그 어두워요. 죄가이기 때문에 냄새도 못 맡고 죄가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우리가 접근을 하지 하나님의 행사라고 접근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죄입니다. 죄. 그런데 그 죄가 어느 날에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바로 그 죄를 뚫고 들어오는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죄를 해결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선포하는 입술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에서 용서받을 수 있고 죄를 뚫고 들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벗어나서 죄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러므로 나올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요 내용을 하나님은 선포해라 알리고 간단한 원리입니다. 간단한 아무리 세상에서 찌지고 뽑고 뭐 복잡한 일들이 막 생겨나더라도요 인생 걸어가는 그런 걸음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단순하게 원하고 있어요. 단순하게. 복잡하게 네가 그랬냐? 네가 그럼 앞으로 대통령 되라. 네가 그럼 앞으로 공주 되라. 네가 아니야말로 네가 뭐 왕비 되라. 이런 어마어마한 어떤 살아가면서 어떤 목표를 말이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떤 무슨 모델적인 삶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뭐 큰 일을 기대하는 거 아닙니다. 단순해. 살아있는 동안 너무 짧은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 짧은 거예요. 그렇게 짧은데 뭐 큰일 하려고 하냐? 아주 간단해. 하나만 해라. 그 하나가 뭐냐? 살아가면서 생기는 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내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내게 이런 일들이 있었다, 저런 일들이 있었다.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 자꾸 선포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18편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는 이게 아주 중요한 어떤
중심이 있다고. 전체에 118편 전체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살아있는 동안 외에는요 이 감사할 이유가 없잖아. 어차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만 그렇지 생명 끝나면요 완전히 갈라집니다. 이거는 뭐 한쪽은 감사해봐야 소용도 없는 거고, 감사하는 건 감사는 생각도 않는 까마득한 거고, 한쪽은 사는 자체가 그만 감사로 그냥 영원히 가는 거예요. 거기서는 새삼스럽게 감사해야 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동안만 주어지는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데, 살아가는 여러 가지 흔적들 속에 그 감사라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죽지 않고 여기까지 왔었다, 하나님이 내게 병에서 고쳤다, 하나님이 내게 감옥에 있었는데 이렇게 보내주셨다, 하나님을 인정해서 자꾸 알려줘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동안 이유에 대해서 뭔가 듣고 깨닫고 말을 하게 될 것이다. 그걸 하나님은 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들, 또 이 비디오를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어떤 형태에 살든 간에 살아있는 형태에는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생명이 있으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니까 그 생명 자체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빌려준 거예요. 일시적으로 빌려주면서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생명을 취하고 있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간곡히 원하고 있어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행사를 선포하리라 하는 이런 고백을 계속 나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일에 고백도 할 뿐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이런 고백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나오는 데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